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다가 많은 것 같아. 할렐루야가 다 도망가시오. 왜 내가 내가 들어오니까 나가네. 무궁화 집사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쵸? 지금 계신가요? 들어왔네. 들어가다 또 나가다가 들어가다 나가다. 무궁화 집사님 같이 우리 카톡에 없으니까 좀 뭔가 허전해요. 다시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쉬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쵸?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간만에 앞에서 찬양 연습해야 됩니다. 아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쵸? 연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간만에 앞에서 뭐 찬양하고 있으니까는 저도 오랜만에 막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달리다금 찬양 같이 이게 아니네요. 내가 번호를 잘못 알았나 봐요. 잠깐만요. 달리다금이죠. 아까 이 찬양 저 찬양 좀 하다 보니까 번호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달리다금. 이것도 아니네. 이상하다. 네, 이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린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잠한 영혼아 어둠 속에 잠잠한 영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을 잠잠한 영혼아 달리다가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아멘.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신랑 맞아냈네 아멘. 어둠 속에 잠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쵸? 달리다금 뜻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 달리다금의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일어나야 될 것이고 깨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금요일날 2주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들 하셨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옷을 벗을 거야 입을 거야 코 이상하게 엉뚱한 행동을 저렇게 한다니까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코 앞에 그리고 왜 자꾸 노 전사님 얘기하는지 알아요?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또 이렇게만 보게 돼. 이렇게는 안 보게 돼. 그래서 노 전사님 좋아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앞에 앉아있잖아 이제 뒤에 우리 루디아 전도사님도 참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오랜만에 나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유 또 새롭네요. 요즘에 또 우리 정강 목사님이 아주 이제 내년 4월 11일까지 아주 더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하다 보니 우리 열방 세면대교회도 우리 정강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애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예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또 성령의 나타남 안 할 때는 또 저희 열방생명생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가는 교회예요. 아멘. 저도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죠. 저도 지정이 안 내려놨으면은 수예배도 제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있고 물론 아버지 마음대로겠지만 그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주 정도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몇 주가 막 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고민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연합해서 또 뭉쳐야 되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영성한 때부터 그때는 더 제가 봤을 때 이게 핫했던 것 같아요. 생명체인 소리도 되게 핫했고, 그쵸?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명체인 소리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도 저희를 이렇게 강사로 요번 처음이 아니에요. 강사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또 거기는 교회였어요. 몇 번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에 되게 저는 되게 솔직하잖아요. 이제 처음이고 이제 뭐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좀 하는데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집회를 같이 이렇게 돕는 사역으로 간 거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례비를 그때 당시에 이제 주셨는데 거의 차비 정도? 네, 차비 정도 이렇게 주셨는데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요? 거부? 받기가 되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막 이랬더니 그분 전도사님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조건 뭐랄까요? 받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주 그 때에 따라서 반놀련도 돼 있고 누가 뭐 사준다면 처음에는 아이고 괜찮은데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주는 훈련도 막 되고 이렇게 여러분도 받는 훈련 또 주는 훈련 이렇게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유민이도 들어왔고 할렐루야. 다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눌까 하다가 딱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마 저는 더 몰라.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뭐 이 주목님이나 뭐 김 목사님 뭐 그러지는 그런 갈등과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랬잖아요.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하는데 오늘 본문 5장 전체를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친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이게 갑자기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5장이 너무 기니까는 이렇게 나눠서 할까 했는데 하다 보니 우리가 평상시에 뭐 말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못 보잖아요. 이럴 때 더 말씀을 봐야겠다 싶어서 좋죠? 할렐루야. 모든 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박혁 전도자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능력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막 몇 시간을 끌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간만에 저기 전라도 익산 쪽에 사시는 이제 전에 우리 세교회가 항상 지금은 막 집회를 하잖아요. 생명나눔교회랑 또 베델 기도원이랑 우리 열방 생명교회랑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더 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는 이제 처음에는 집회하면은 불러주세요 이건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고 전체를 안 봤거든요. 톡을요. 다시 한번 톡을 딱 보는데 그 기도원인데요. 익산의 기도원인데 10,000평이래요. 10,000평. 크죠? 감이 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남자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여자 원장님이시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좀 하셨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겨울 이제 신년 부흥성회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대요. 어느 강사를 초청해야 될지. 그리고 요즘에 기도원에 사람들 모여요? 안 모여요? 정말 정강 목사님 기적입니다. 아멘. 안 모여요. 뭐 교회 기도원 10,000평 뭐 몇만 평 되면 뭐 합니까? 많이 안 모여. 옛날에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시들시들해져요. 유명한 기도원들 다 그래요. 자, 문제입니다. 그만큼
배가 불렀다는 거죠. 배고프면은 막 산에 올라가잖아요. 아버지 힘듭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소나무도 막 이렇게 그렇죠? 잡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너무 한국에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열방생명교회 임사라 목사가 생각이 났다고 해서 저를 딱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 왜 이렇게 부르신 뭔가가 우리 부르신 곳 가는데 예배를 하며 나가잖아요. 전에는 뭔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선교지도 갈 때도 있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조용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없나? 뭐 이제 약간 그런 혼자 푸념하듯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투덜. 근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당황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또 만평이라니까 너무 놀래고 만평? 생각하면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원수를 얘기해 줬는데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에부터 저는 배웠던 게 그래도 저쪽 교회에서 너무 잘 배웠던 게 그분의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죠. 좋은 점. 정말 원장님 한 명, 목사님 한 분 있어도 그분은 가시는데 나는 그분 쫓아갔었죠. 저도 같이 워십 막 하면서. 그때 배웠어요.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뭐 성도 많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했고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뭔가 또 새해잖아요. 2024년도에 이제 막 하게 되면 1월 달에 이제 저희 겨울 수련회 끝나고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일정들이 잘 볼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합 집회만 해봤지. 이렇게 초청해서 가는 거. 저만 가나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쓰신 줄 훈련시킨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아서 다 해도 되나요? 맡아서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경배 찬양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저희는 뭐 찬양도 있고 그렇죠? 워십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워십하고 찬양하는 저희 목사라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가지고 다 그냥 섬기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근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성전 건축이잖아요. 또 모르죠. 아버지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그렇죠? 또 모르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시고 가운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워십하고 막 이렇게 찬양한 아버지 앞에서 이제 특성할 때 제가 한 번씩 워십을 하면은 열방건설이 막 공사건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진짜 오늘 12월 딱 1일이에요. 그쵸? 어떻게 그쵸? 되게 빠릅니다. 거의 끝자락이 왔는데요.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날씨도 완전 추워지고 있어요. 그쵸? 지금 호평 땅에 이제 교회 성전을 공사하는데 뭐 기도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도구에도 막 만들고. 근데 지금만 봤을 때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하실지 막 그 추위에 우리 이주목님하고 아주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김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낮에는 그래도 점심을 아주 맛있게 아주 아침부터 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노준 도사님 같이 우리는 모든 걸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 차리고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얼마나 우리 맨날 이주몽이 얘기하잖아요. 신발 하나 정리하는 것도 그렇죠. 얼마나 아버지가 보실 때는 하나의 상급을 쌓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번에 11월 달에는 우리 열방생명교회와 생명나눔교회와 뭐 했죠? 김장 것도 사역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같이 진짜 저도 함께 하고자 또 같이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거의 이틀을 우리 그레이스를
예, 그래서 그래도 김치들이 너무 맛있게 막 되고요, 그렇죠? 근데 윤경이 울산에 사는 우리 윤경희 집사님 왜 김장했냐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고 김치 그분은 전에부터 그분도 이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 위에서 뭐가 튀어나오려고 그분도 약간 사오선 여기는 엉뚱이가 있고 거기는 사오선 전에부터 아니 갑자기 여태까지 김장하고 다 올린 건 좀 뭐지? 안 보시나? 어쨌든 간에 막 뭔가 더 주시려고 그러나요? 저만 덥나요? 왜 이렇게 덥죠? 잠깐만요. 제가 선풍기까지 아유, 성령이 함께 하시나 봐요. 그렇죠? 저는 12월 달에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고 와, 성령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아주 핫한, 그쵸? 유튜브 틀면은 이제 85세에 허봉남, 이름도 너무 특이하고 너무 재밌어. 허봉남 선교사님이 사실은 저는 그분 처음에 봤을 때 넘겼어요. 저는 전에 저기 정강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넘긴 거죠. 아니 옷은 흰 저고리, 그쵸? 한복 입고 완전 이 성함도 너무 독특하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옛날에 외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고 오셨거든요.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만 생각이 나면 처음에는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원조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겼는데 부부는 열심히 동침인가 봐요. 넘겼는데 저기서 어디서 카랑카랑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는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막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들어봐. 너무 은혜롭고 이거는 너무 좋아. 이 성경에 너무 좋대요. 내가 그래 넘겼는데 내가 너무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나 싶은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너는 산신령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와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너무 와우 그 원색 복음으로 그쵸? 한국 교회들의 목회자들 영혼들을 깨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이분에게 또 좀 더 바랬던 것이 뭐냐면 저도 되게 찬양하고 율동할 때는 막 이제 어린 자처럼 하잖아요. 저도 율동하면 어디서 지지 않습니다. 크게 저도 막 싹트네도 막 그냥 싹트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싹트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오버 우리 주모님도 잘하겠지만 어머 85세 할머니가 율동하는데 뿅 갔어요. 와 이분은 저보다도 막 제가 그분보다 또 젊지만 어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보셨어요? 그 아들 목사님하고 막 풀어지더라고요. 와 이분 갖고 계신 게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 멋지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목소리도 85세신데 카랑카랑 하시고 그 영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20대 초부터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관순 복장으로 한복 입으시고 아마 애국 이렇게 하시는 분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이제 다 듣다 보면 그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막 근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수면 위에 올리시고 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여름에 시원한 그 얼음 냉수처럼 갈증을 해소하듯이 아멘. 시원한 말씀에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은혜로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 받고 있으시죠? 정말 그 영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시고요.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한국교회를 깨우려고 주님께서 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누구 쓰시죠? 이 시대에 정강 목사님 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선사님 우리 국천사님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더 쓰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전 기대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왜 이렇게 성도님 많이 없어? 아유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더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없는 것 같지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에 정강 목사님 그 설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저도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또 시편 23편 말씀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이름도 참 멋져요. 참 독특하죠. 그 허봉란 선교사님을 쓰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막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전쟁이요? 사랑과 전쟁 아니에요? 예전에 사랑과 전쟁 되게 보셨어요? 웃고 있으니까 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verse예요. 마귀 사탄은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기차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말을 잘 듣는 것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아유 그래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그쵸? 마귀 주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방송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사랑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장례 치료해 주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저는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가 뭐예요? 어떻게 발음 괜찮았어요? 주먹님 어떻게 발음 이 정도 괜찮나요? 죄송해요. 저는 되게 실제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어요. 최근에도 뭐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 기도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죠?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무슨 사역이라고 그래요?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축기 사역은 아무나 하나. 나도 약간 정강호사님 영향을 받나요? 축기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져야 또한 영혼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이 있어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무조건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 없이 크게 선포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나 나가라 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래도 솔직히 막 속에서는 막 믿음도 없어. 예를 들어서 막 능력도 없고요. 막 그러면 막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너나 나가 이래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축기사역 요즘에 또 핫한 우리 전도자가 있죠. 유튜브만 틀면은 다 호불호가 좀 갈려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쓰시는 부분은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박혁 전도자가 있어요.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축기 사역을 하는데요. 뭐 이게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 후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한번 떠났다고 해서 평생 뭐 괜찮은 건 아니에요. 계속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어떻게 듣고 싶으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하시려고 더 그 20대 초부터만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처음 그런 축기 사역을 경험을 해봤을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20대 초에는요. 감히 못하죠. 다 때가 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요. 언제 한번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접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20대 초예요. 초에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동아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동아리들이 뭐 선마의 사랑해, 뭐 낙도, 총신 낙도 오지, 뭐 동아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동아리를 웬만한 건 되게 활발한 사람이었나 봐요. 막 학포사까지 막 하면서 그때 당시에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컸던 사람인지라 그때 당시에 청소년 선교회라는 그 동아리를 이제 갔는데 그 청소년 사역의 그 전문가인 그 박현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20대 초에 막 뭐랄까요, 그 사역하는 거에, 청소년 아이들 사역하는 그 여름 수련회라든가 연합 수련회 봤을 때,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 봤을 때, 뭐 얼굴은 잘생기고 이러진 않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때 당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냥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게 매력에 막 끌리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왜 그런 적 있죠? 이렇게 선배들 보면.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이 이제 막동산을 그때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막동산 좋아하는 걸 알고 막 막동산으로 막 이렇게 선물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분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쉼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쉼터는요, 이분이 청소년 아이들 대상 쉼터를 하는데 다 불량 청소년 아이들, 막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쉼터에 알고만 있었지 저는 거기 깊숙이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회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가끔씩 가면서 이제 간사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20대 초라 그랬죠?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우리 주바라기처럼요, 그쵸? 이 연합수련회를 전국적으로 아이들 모아다가 막 CCN 가수도 그때 당시에 부르고 막 유명한 사람도 불러가지고 막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여러 교회가 다 오잖아요. 연합을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새벽빛 교회인가 하여튼 무슨 새벽 무슨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첫날부터 저녁부터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때 20명 정도가 온 것 같은데 그 교회 자체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 아이들이 다 반응이 다 귀신이 들린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그때는 스텝으로 같이 섬기면서 이걸 3박 4일 동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고 애들 막 다 쓰러져가고 뭐 집회만 하면 막 앞에서 막 목사님들 되게 세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그래서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막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유독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 그랬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줬는데요. 아멘. 유독 여자아이가 한두 명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 한 명이 기억이 남아요. 그 여자아이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얘는 더 심했어. 그 중에 그 2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그 숙소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축기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숙소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목사님 중에서도 약하면 안 돼. 그리고 전도사님들까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냥 문 모르고 막 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그 문 뒤에 거기 그렇게 그냥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이는 너무 어렸고 21살인가 22살인데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제 속에 갈등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갈까? 아니면 들어갈까?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그래도 이제 앉아 있었는데 또 좀 친한 분을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봤던 광경은 어떤 거였냐면 이 자매는 누워서 아주 소리를 지르고요. 눈이 돌아가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셌죠.
그랬는데 이제 한 목사님은 말씀을 계속 능력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보혈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했고, 또 한 분은 아예 대놓고 대적 기도한 축기 사역하는 그런 같이 이렇게 질서대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매가 막 처음부터 막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막 거부를 하죠. 거부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뛰쳐나가는데 막 힘이 장난 아니에요. 이 남자 목사님도 남자잖아요. 와 이렇게 붙드는데 이 힘이 장난 아니에요. 여자인데 되게 가녀린데도 이 힘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뿌리치고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아요? 지저분한 데로 도망갑니다. 마귀 사탄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쵸, 화장실로 막.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막 그러셔가지고 또 잡아오고. 왜냐하면 이 자매를 끝까지 3박 4일 동안 이제 하나도 이제 또 그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연합 집회고 하니까 얘한테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아주 사랑으로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치유하고 막 이런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날 폐회까지 막 끝까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끈질기구나. 그때 그래 떠나간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후유증 아닌 후유증,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거 환경을 받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는 여러분 능력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 청소년 아이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 교회 아마 뭔가 상처가 있죠. 그쵸? 근데 우리 열방생명선 교회도요. 그쵸? 윤 형제를 이름을 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알겠지만, 그쵸? 윤 형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로 살고자 왔잖아요. 그쵸? 근데 윤 형제 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쓴뿌리들 상처들 여러 가지.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자세하게는 다 얘기는 못합니다. 모든 거나 다 아버지께서 아시고요. 사탄은 나갈 때, 마귀, 사탄이 아니고 사탄, 마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연약함을 치고 나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도 사실이에요. 팩트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 사역이 아마 초창기에 그랬을 거예요. 거의 우리가 정말 새벽까지 막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한 설사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쵸?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찬바닥에, 그때는 뭐 바닥이 찼는지 뭐 바닥이 따뜻한 이런 거 구분을 못합니다. 무조건 그냥 한 영혼을 그냥 살리고자 그 찬바닥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제가 방광염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입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귀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연약함을. 그때 당시에 우리 이준목님과 노전사님 계셨는데 아마 각자의 뭔가 후유증이 그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 이제 지금이 12살이 되는데 하은이는 천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능력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번에 한 자매가 왔어요. 성도 또 한시야. 자매가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왔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갔다 오더니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새벽에 그 추운 날씨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목님이나 루디아 전도사님, 저희가 새벽에 그 영혼을 찾아 헤매느라고 아유 막 경찰들도 그쵸? 신고를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돼. 그래서 막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핸드폰 아예 꺼놔가지고 통화도 안 됐어요. 우리 한 자매가. 근데 우리 부드러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가 봐요. 주목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쵸? 그래서 기도 좀 해주려고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좀 같이 좀 이렇게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한 자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너무 거부를 하며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봤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못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부르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 부르고 막 장난을 칩니다. 와.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대화를 할 때, 상담을 할 때부터 이미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열방생명생 교회는 다 연약함이 드러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훈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상담하는 가운데 이미 다 그 거짓의 영으로 인해서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막 잡아떼고요. 아,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을 하며 귀신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 열방생명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못 견뎌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약함 막 다 드러나요.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함께 나누면서요,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아까 어디라 그랬죠? 거리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어요. 배에 나오니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은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될 정도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얼마나 그 마귀가 힘이 센지 쇠사슬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고랑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마귀는 요즘에 귀신들은 엄청 세요. 예수 이름은 나가 그러면 네 나가 있으면 이러지 않아요. 너나 나가 막 이런다니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하는 짓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자예요. 그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쵸?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요즘에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그쵸? 살인사건들을 보면은 예전에 묻지마 관광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알죠? 근데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 그쵸? 칼은 뭐 이제 들고 다녀요. 귀신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종류의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두 종류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요. 그 한 자매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예수 이름으로 본인이 쫓아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우리는 막 애쓰는데 죽인다고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또 형제를 보면 우리 윤 형제를 보면 살고자 하는 마음에 나중에는 막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역, 마귀 사역도 같이 해야 돼요. 뭐 도와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본인 스스로도 내 속에 귀신들을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며 묻기도 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군대.
우리가 많음이라.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는 항상 아버지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급할 때는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막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도 꿈도 꾸죠? 근데 그 한 자매 속에 귀신들을 이제 꿈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말 아까 얘기한 거죠. 꿈으로 막 보여줘요. 여러 남자가 그 속에서 막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나가라고 막 했어요. 꿈에서.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나가라 했더니 다 나가버려. 예진이까지 나가버려. 전 나가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예진이가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진이는 그래도 괴로우니까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 있었는데 이 마귀한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들을 뭐라고 하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마침 뭐가 있어요?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돼지는 항상 먹죠. 돼지 그래서 돼지인 것 같아요. 먹고 있는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됐어요? 더러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15절 했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이 떠나니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정신이 난 거죠. 귀신 떠나가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도 완전한가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치유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고쳐서 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고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자로 전도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뭐 귀신 들린 자만 뭐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도 아버지께서 고치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본인도 낳고자 하는 의지가 꼭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귀신도 떠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도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 것인지 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사역하며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입니다. 근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주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막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이 자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애가 탁했어요. 그쵸?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쵸? 부모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돼봐야 그쵸? 더 잘할 거예요. 우리 하은이를 제가 키우고 있지만은 저 하은이 아이가 여러분의 각자 자녀가 아프면 더 애가 타고 더 아파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아주 마음이 미어집니다. 특히 우리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부터 갑자기
새벽에 연꽃, 열꽃 막 온몸에 다 일어난 거예요. 저희는 초보잖아요. 그래서 당황돼가지고 그 신생아 아기를 안고 병원을, 그때 당시에 새벽이었죠.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뭐 별로 이 신생아니 별로 처방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더니 그냥 가래요. 갔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쵸? 오히려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픈 게 나요? 아유, 자녀가 아프니까는 뭐 좋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쵸? 자녀가 아프면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쵸? 이게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아이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거울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엔 저희가 좀 신앙이 좀 뭐랄까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하은이가 진짜 신생아였다. 몇 개월 막 이제 갓 태어나. 이렇게 목사님이 안고 막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세요.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바로 10곳이 다 회복된 줄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마음도, 어린 딸이 아프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것 듣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가시세. 아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와, 얼마나 큰 무리가 갔으면은 막 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는 갑자기 밀린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태원 언니 막 생각이 나는. 그때 밀지 마, 밀어 밀지 마. 그만큼 큰 무리들이 막 에워쌌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밀 정도가 되었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많은 무리가 막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말씀에 보면 12회 동안 12회 동안 혈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혈증이 무슨 병이죠?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또 간증을 살짝 깨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를 낳고 나서 갑자기 이 하혈이 낳자마자 낳고 좀 얼마 안 있다가 멈춰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며칠 이러다 멈춰지겠지 했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피가 모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병원 안 가고 그냥 그때 당시에 또 그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나는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는지는 않고 아는 상태에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보라고. 뭐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낳기 위해서. 그쵸? 너무 이게 힘드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근데 오래 가지 않고 잠깐 했는데 멈춰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또 생각이 나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이 없고 더 중하였던 자에 얼마나 의사에게 가면 돈이 많이 되고 요번에 저도 또 병원 갔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다 칭찬도 받고 근데 약값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2달치를 하니까. 그렇게 혈액종양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앞으로도 아니야. 아마 혈액종 여인의 그 심정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심하면서도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헤롯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날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낳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약간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행동을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29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할렐루야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리니라.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30절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 그쵸,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정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지금 이 시간 딱 나타났어. 그러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딱 왔어. 그 위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오더라도. 전에 한번 정강 목사님 강약교에서 봤는데요. 저는 그 영상만 보다가 실제로 강약교에서 목사님을 보는데 처음에는 다들 뭐라 그러지? 막 만세하고 예를 들어서 막 다들 막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랬는데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이기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뭐죠?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할까요? 샬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 역사가 신약의 이 역사가 이때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도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시대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당장의 집에 이제 가는데요. 누구만 데려갔죠? 말씀을 보면 아까 정확하게 봤으면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다 데려가진 않았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못 오겠어요. 회당장에 가니 막 하니까 들어가니까 막 떠들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쵸? 아이가 죽으면 난리 나죠? 근데 39절엔 뭐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신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다들 막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아니 애기가 죽었는데 그쵸? 왜 살았다고 그래? 왜 잔다고 그래? 황당하면서도 이런 거 아니야? 그들을 다 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의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달리다굼 뭐예요?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잠자고 있는 영혼들 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잡고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가 할렐루야. 42절 말씀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딱 우리 하은이 나이면 저는 왜 이렇게 뒤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 그레이스 나이죠. 크게 놀라 난리 났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야율의 딸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다 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잡고 나라도 열방도 교회도 달리다금 일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모든 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눌 말씀이 전에 받았던 말씀인데 어떻게 나눌까요? 짧은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음. 10월 6일 날 이제 올해 10월 6일 날 금요 예배 후에 이제 받은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는 주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통치하며 영적 전쟁이노라. 마지막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표정이요 아주 슬픈 표정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 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때가 가까이 왔노라. 회개해야 될 것이노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회개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던 환상이 이제 기도의 눈물을 이제 기도의 병을 여기다가 담잖아요. 그걸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위기 중에 위기다. 위급하다. 그래서 저는 주여. 근데 요번에 정말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저는 막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쵸?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특별히 아까 전 우리 전도사님들도 얘기한 게 지금의 뉴스들은 잘 못 믿겠어요. 너무 가짜 뉴스들도 많고요. 공영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지금의 참된 뉴스는 지금 조나단 목사님이 하시는 뉴스가 가장 저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산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졌는데, 전에부터 지령이 떨어졌지만 지금 완전 구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정강 목사님을 죽여라. 그래서 아버지가 더 위급하다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겸손한 자와 일할 것이고. 누가 이래요? 겸손한 자.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으로 예언으로라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대요. 한국의 예언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줘도 결국에는 자기 길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로 간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없구나. 세상 길로 가고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이 없고, 이것이 현실합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으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거룩한 상급이 있노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버지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교회도 힘든 상황에서 성전건축 없는 가운데 성전건축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한마음으로 이 시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애국중보기도팀도 그렇고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큰 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중심 있는 예배를 받고 있으며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축정이가 있답니다. 신앙은 구원은 1대1이노라.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답니다. 열방생명생 교회는 철저히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앞으로도 더 세우신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랍니다. 그쵸?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신기해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노라.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든든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노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더 많이 감사하랍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노라. 적은 숫자 같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랍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나는 일하는 것이노라. 너희들이 더욱 연합하고 이게 아버지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될 때 더 아름답게 일할 것이노라. 진짜 맞죠? 우리 저기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너무 연합되고 있고 진짜 아름답게 서로 막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굴러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많이 성장되고 있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그쵸? 당신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성장하고 서로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열방생명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애국 중보기도팀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이제 중보기도 할 때도 막 혼자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안 해도 그냥 혼자서만 달려가세요. 저는 항상 그래 왔었어요. 저도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랍니다. 끝까지 나만을 신뢰해야 될 것이노라. 아멘으로 뭐라고요? 노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주님이 더 말씀하신답니다. 의인의 길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답니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 각자에게 상급이 있답니다. 맞죠? 상급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랍니다.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하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제 보이는데요. 많이 힘이 없고 본인이 알고 있으며 주님께서 일하신답니다. 지금 이재명 주변에 또 구속됐죠? 이제 구속될 것입니다. 구속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요. 그쵸? 끝으로 코너에 왔답니다. 피할 길이 없대요.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더 드러나게 하실 거랍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답니다. 더 엎드려 회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환상에서 10월 9일이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받은 거잖아요. 이재명 구속 기각돼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들 좀 그랬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격동이 일어나서 더 많이, 그때 10월 9일 정말 많이 났어요. 그쵸? 더 많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온답니다. 그때 우리는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법치가 더 무너졌고 완전 무너졌구나. 그쵸? 그럼 판사가 아니에요. 그럼 판사 아니야. 판소리나 하던지.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2019년도 10월 3일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요번에 그쵸? 전에 이재명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고 더 나와야 될 것이노라. 숫자도 중요해요. 힘입니다. 숫자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답니다. 우리 열방생명교회는 지금 은사들도 더 많이 더 풀어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부어주시는데 다들 막 그렇게 꿈들을 많이 꿔요. 그래서 열방생명교회 아버지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열방생명교회는 축복의 재단이노라. 귀한 재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노라. 하지만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얼굴도 몰라요. 김영래님 직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직분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래님이라고 저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끊임없이 저희 열방생명교회에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지 헌금하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재단을 사랑하면요, 그쵸? 물질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진짜 신기해요. 저는 체험합니다. 실제로도 경험하고, 아버지께서 저는 체험신앙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체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항상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나가는 돈이 참 많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연말 되면 이제 확 이제 나가는데, 정말 통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잔고가 이제 간다 하면은 저도 주여, 앞으로 또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주여, 또 살림도 해야 되네, 여러 가지 교회 살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해요. 갑자기 거의 막 간당하고 뭐 정말 밑바닥이고 막 그러는데, 막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왕창 막 부어주고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 천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묻지는 아버지께 속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중에 다시 해석해 주신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 루디아 전도사님의 가방 받는 꿈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힘든 고비들을 잘 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넘어왔고요. 할렐루야. 상급을 주시며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방도 컸어요? 기쁨으로 받으시랍니다. 우리 요즘 루디아 전도사님 많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서로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노전사님도 얼마나 참 저 두 분을 품으면요, 열방을 다 품을 수 있을까? 세계로 품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를 품으면 아주 그냥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을까? 오늘 꿈도 꿈대로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집인 그 장막도 주시지만 사택의 집도 원하는 대로 주신답니다. 어젠가요, 갑자기 잊고 있었어요. 저도 사택 이제 우리 아파트 다 팔았잖아요.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물론 아버지 집을 짓느라고 이제 그렇지만, 어제 정강무사님께서 뭐 40평 아파트 사는 사람 저기 손들어서 뭐 이러는데, 40평도 없어. 30평도 없어. 그러면은 전세 사글세 이러는데, 네, 우리 현실이 지금 사글세구나.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좀 마음이 그래요. 저도 마음이 조금 씁쓸해요. 왜냐면 저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상관없는데, 우리 하은이한테는 그래도 좋은 집, 저는 그래요. 이제 딸에 대한 그런, 한 명 있는 딸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집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할렐루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집 부분은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육적인 부분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정에, 우리 양가 가정에 식구들도 많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쪽엔 더 많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 두 부부고 이제 두 목사잖아요. 어쨌든. 근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희 아파트 판 것도 몰라요. 말 못합니다. 믿음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야, 니네 어디 살아? 근데 사갔잖아. 이러면 얼마나 교회 짓는다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제 집을 내놨지만, 그거 얼마나 이렇게 아이고 그래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욕합니다. 너네 미쳤냐? 이럴 수도 있고.
믿음의 본이 돼야, 아버지 들으시죠?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주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천국의 집도 아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저희 정가 목사님은 어디에 산다고요? 캐슬? 저는 캐슬까지는 안 바라고 주여 아버지 집만이라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각자의, 저는 솔직히 되게 보기보다 욕심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데 우리 하늘 때문에 조금 욕심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희 집은 솔직히 부자는 아니고, 저희 집은 솔직히 이제 우리 엄마가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뭐 못 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 되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는 가난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했고, 심지어는 언니랑 똑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키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옷을 똑같이 입어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에 족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못해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요. 있는 것에 더 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면서 좀 이렇게 이제 눈이 막 떠지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겠죠? 애국 중보기도팀을 들으세요. 귀하게 여기시며 열심히 열정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공짜가 없답니다. 아유, 어느 날은 열심히 다들 하지만 어느 날은 나 혼자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공짜 없다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던, 이왕이면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뭐 혼자 뭐 둘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아버지는 아주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지막 말세에 더욱 잘해야 될 것이노라. 잘하다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쌓였다가도 무너져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쌓고 있는데 열심히, 그쵸, 천국의 집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확하세요. 열심히 주일 봉사했어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천사들이 손을 놔버려요. 공사 안 합니다. 그냥 정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각자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왕이면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면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시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일을 하니 나는 너희들의 일을 할 것이노라. 아버지의 섭리 순리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중간에 막 포기하게 만들고. 포기는 언제 쓴다고요? 배추 쌀 때. 얼마나 그냥 초보인데 그냥 배추 못 썰었다 두 여인이 얼마나 나를 더 공격하는지. 이거 누가 배추 썰었어? 그래서 전사랑 권사님 죄송해요. 없을 때 전사랑 권사님이었다. 사실 제가 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전사랑 권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자기 감정으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뛰쳐나가고, 하긴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약간 되게 기분 감정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답니다. 사탄은 좋아하죠. 힘들더라도, 다 같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아멘. 그 말씀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거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기자. 내 이름 중에 진짜 이기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답니다.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하면서 상급을 바라며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의 문은
어때요? 좁죠? 넓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좁은 문,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줄 여러분 믿으시면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건 대한수도원에 있는 복음 성가예요. 허 선교사님도 이제 대한수도원 찬양할 때 반갑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잘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순수한 자, 순전한 자,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힘들게 가도 잘 따라오는 자,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둘 다 그래. 저 전도사님 시켜요.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두 분 잘해요. 여기 계신 분 다 잘합니다. 아우 너무 잘해서 큰일 났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더 크게 쓰신답니다.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기시면 크게 쓰신답니다. 이왕이면 크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뭐 그냥 막 찬양해요?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이주목님 얼마나 믿음 커요. 막 처음에 막 우리 사랑제기에서 부를 수도 있다.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기회가 되면 죽으면 죽으래 이 워십은 정말 이때를 위한 워십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강원 광장에서 한번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할렐루야. 맨날 꿈만 꾸고 있네요. 그래도 강화문에 하긴 했어요. 그래도 강화문에서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일을 맡기시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메시지랍니다. 너무도 게을러졌고 똑같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배가 불렀어. 정확하죠? 철저히 해결을 해야 한답니다. 주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기도하며 나가야 한답니다. 하나하나 회복되어야자며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다 같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살길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 가슴이 콩탕콩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담임 목회자가 돼봐요.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저도 몰랐죠. 그전에는. 네, 정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인 것 같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속임의 영이 많으며 진실인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닌 것이 많답니다. 가짜, 거짓, 속임의 영이 많아요. 제대로 정확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점점 갈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이 우리 김성민 이제 협동무사님의 메시지인데 이걸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그 나중에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또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찬양 한 곡 하고 헌금 기도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좀 이 번호도 또 만나볼라. 이 찬양을 또 연습을 했어요. 이 찬양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찬양 아신가요? 아셔요? 몰라요? 찬양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거는 마음을 다 같이 할까요? 주님